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 먼 나라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허랑방탕하여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한 끼의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렁뱅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써주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똥을 치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에 비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은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풍족히 먹고 사는가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풍요로움이 그리워지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버린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용기가 잘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서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겠다 용기를 내서 영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거지꼴이 되었지만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만 했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니까 회개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갔기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언급된 살인자 가인은 반대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 읽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간이 주역이 되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척박한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건설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 대신 주신 새로운 아벨이 죽고 이제 새롭게 주신 아들인 셋과 그의 후손들은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애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조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조상과 불신앙의 조상의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인의 불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불신앙의 영향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설해 주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윤리를 파괴하고서 최초로 중혼을 하여서 2명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의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고 또 하나는 실라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라멕의 육체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풍속의 차이에 따라서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왕들은 정말로 많은 부인을 거느렸고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양반들도 많은 아내를 두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58개국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의 잘못된 풍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대 최고의 악인이었자 폭력자였던 라멕의 죄악된 유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라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폭력과 사람을 죽인 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처사로서 사회와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혹 가다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나 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악한 인간의 심성과 결혼이 종족 번식이라는 대전제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기초해서 묵허해 준 것뿐이지 결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린 다음에 그것에 뒤따르는 고통과 비극적 상황을 다뤄줌으로써 일부 다처제의 폐단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투기가 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와 분인나의 투기 또한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들임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를 위해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신 것은 신성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혼의 신성함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녀의 독립된 두 인격체의 영구한 만남을 이상적인 결혼으로 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 남자와 한 아내의 순결한 결합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부라는 두 인격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 가치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일부일처제를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로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 폭행하며 살인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악의 최고점을 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의 불신앙의 영향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 자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사람의 이름,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어디서도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으시지만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다라는 이것은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악이겠습니까? 가인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돌아다녀라 라는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성을 쌓고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가인은 성을 건설함으로 최초의 도시 문화를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문명과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갔던 것이죠. 인간이 주역이 되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건설해 나갔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건설한 문화는 인간의 힘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인 풍요와 또 세속적인 아름다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할 때는 더욱더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처리할 때, 세상의 일을 처리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단결도 더 잘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 문명을 건설하는데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의 편리와 쾌락,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최초의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문화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물질적 화려함과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이 타락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누가처럼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문화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참된 문화를 펼쳐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문화들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날마다 비춰져야 하고 또 소금의 본연의 맛인 짠맛을 잃지 않도록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죄악된 문화를 극복해 나가면서 기독교 문화의 터전을 넓혀 나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불신앙의 영향은 끝없는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죄가 심각한 상태로 이제 전락하는 것은 바로 교만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라함에게 이 빈정거리는 노래 속에서 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평생 농부였던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한 곳에 정착하여 살던 이 가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오히려 재미있어하고 뽐내고 자랑하면서 의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파괴, 살인을 찬양함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극기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만은 마치 최첨단의 과학 병기와 정치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과신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떠버리는 교만한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외적인 번영과 외적인 강성함이 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문명은 겸손을 잃고 교만하여서 그 생각과 활동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뛰어난 문화와 문명이 파괴를 동시에 불러일으켜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가 쌓아놓은 최첨단 문명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지구가 오염되어서 위기 직전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지금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상승하여서 대형 산불들이 번번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난 산불은 그것을 진화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서 몇 달째 산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 날씨가 40도까지 올라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을 관측한 일에 최고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와이 땅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첨단 기기가 교만의 결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에 치우쳐서 무서운 핵무기와 같은 그런 작품 무기나 다름없는 비극적 무기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역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싸우고 파괴시키고 죽임으로써 그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그 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불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없는 세속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로 끝없는 교만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려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사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고 가인처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전해줄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모습과 순종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과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의 영향이 당대 자신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후대들에게 덕을 끼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